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당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관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나오는데 평소 엘리사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10절을 보면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언제든지 와서 지내다 갈 수 있는 처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잘 대접하고자 하는 영적인 좋은 마인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고마운 여인에게 감동해서 무엇이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 말해보라고 사환을 통해 그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13절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나는 내 백성 가운데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지금 이대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욕심이 끝이 없기 마련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엘리사의 좋은 제안 앞에서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에 자족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도와줄 일이 없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그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전적으로 여자 탓으로 돌렸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인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들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대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족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것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정말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갖추어져야 내 삶에 평안이 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바라보고 주신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말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예언했고 17절을 보면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복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항상 자족하며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더 많은 것,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에 아버지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